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송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어느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데 자기 종에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들하고 소식이 없는 것을 알았던 이 종이 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을 이 종이 가로챌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 종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모든 재산을 다 너의 소유로 해라.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종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너의 것이라고 집문서, 땅문서 그 모든 것을 이 종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속에 대한 그런 기록을 이 종에게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이 편지를 꼭 내 아들에게 전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평생에 종살이하고 살아왔는데 주인이 자기에게, 아들도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유산으로 준다니까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라 하는 얘기에 신이 나서 그렇게 해서 당장에 이 주인의 편지를 두고 그 먼 나라까지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죠. 근데 편지를 주기에 앞서서 이 종이 주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줬습니다. 유산은 나에게 줬습니다. 신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집문서, 땅문서가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주인님이 나에게 상속한다는 이런 도장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했지만 또 한편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나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이 종에게 다 줄 수 있느냐 말이다.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슬픈 가운데 아버지의 그런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파서 잘 있느냐 뭐 안부도 묻고 아파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 사실도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유산과 상속을 이 종에게 준다. 뭐 그런 내용도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글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누구시 됩니까? 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모르는 채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그 집을 관리하고 있던 종이 이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 가버리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이 아들은, 그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물품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참 지혜롭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속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그런 속담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내 아내를 다 알아, 나는 내 남편을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고 속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부분 앞에서 장님이 되어버리거나 쉽게 속단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더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을 다 알겠습니까?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 그 뜻을 계시해 주기 전에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어린 딸이 기차를 타고 시골에서 런던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기차가 멈춰 서더니 한참이 되어도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빨리 가자고 빨리 가고 싶다고 마구 칭을 댑니다. 그러나 기차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얘야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기다리면 된단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았던 딸은 답답하게는 하면서 자꾸 투정대며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이제 이 장애물이 제거되고 기차가 떠나가게 됐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장애물 때문에 기차 한 량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내 삶에 이런 환경이 닥칠까? 이런 상황이 올까라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먼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른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충고자, 격려자라 하는 뜻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충고하고 상담해 주듯이 하나님을 충고하고 상담해 주고 하나님 앞에 격려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상담해 주려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에게 어떻게 충고하고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에게 상담해 주고 충고해 주고 격려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충고도 격려도 상담도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상담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